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 뒤까지 계속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이 뭡니까? 가장 기뻤던 일 아니다, 가장 기뻤던 일 하면 안 되겠죠? 최근에 이런 일 때문에 기뻤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다 있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뭐 때문에 기뻤지? 내가 기뻤던 일이 뭐지? 라고 생각하니까 기억을 더듬어 가는데 딱히 막 그렇게 아주 기뻤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망각을 하게 해주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 뒤로 계속 읽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성을 이제 다윗성으로 지정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기로 해서 진행된 일들이 오늘 나오는 이 말씀들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요.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나라든 정부가 세워지고 나면은 그 정부에 맞게 여러 가지 체제도 갖추어야 되고 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나오지만 다윗이 왜 춤을 추었는가?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서 춤추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따로 기록된 건 없죠. 그가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가 춤을 추었을까요? 안 추었을까요? 모릅니다. 혹시나 기뻐서 춤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 행진을 할 때에 막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잘 아시죠? 그런 노래도 막 지어서 부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춤을 추었을까요? 안 추었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춤을 추는지 안 추는지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유난히 다윗이 힘을 다하여서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이제 요 뒤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춤을 추었을까요? 다윗이 춤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춤을 추는 이유는 바로 언약궤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고요. 그 소중한 언약궤를 맞이하는 그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돌아옵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늘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있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났던 우리의 마음들, 맞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던 우리의 마음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기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인데 내가 하나님께 임마누엘 못했으니 어떻겠습니까? 70년 동안, 자그마치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장장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방치해 둘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또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궤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은 그 궤가 어떤 궤인가, 그 언약궤를 말합니다. 그 언약궤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는데,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아시죠? 언약궤는 한 119cm 이 정도 될까요? 그리고 요만한 직사각형의 궤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 위에 뭐가 있느냐면요, 이제 이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시은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있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하나님은 언약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 그곳에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임재를 우리가 더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여러분 세상 참 복잡하게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생각 없이 살다가 오늘 이곳에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잘 안 잡히시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여기서 찬양 인도할 때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할 때 정말 힘들어요. 그거 아세요? 그런 게 있어요. 참 이상한데 처음 7시 20분에 저기 여기 찬양하려고 딱 서는데 여기 딱 섰을 때에 이게 딱 느껴지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다시 말씀 전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야, 일주일 동안 아니고 한 3일이잖아요. 고작 3일인데 이 3일 동안에 세상의 인생의 모든 풍파는 다 겪고 오시고 온갖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온갖 안 좋은 것들 다 붙여가지고요, 그 모든 짐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딱 앉아 계시는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든가 그걸 느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들게 사신다. 세상 가운데서 참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구나.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 얻고 오늘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있었을 때, 여기서 셀 수 있을 때 조금 다릅니다. 지금 느끼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느낄 수가 없겠죠. 이 자리에서 처음에 찬양 인도할 때 하고 여기 있을 때 찬양 말씀 전할 때 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딱 섰을 때에 그때 다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회가 딱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 다릅니다. 분위기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가 없으면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가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여러분들 영적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 일들에 우리가 빠지지 마시고 더 예배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다윗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던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행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며 뛰어놀고 춤추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직접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의 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언약궤 사건입니다. 물론 오늘 다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베레스 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습니다. 그런 게 그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지금은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DBS 우리 이제 청년들이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배도 아닌데 앞에서 찬양도 하고 영어 찬양 같이 가르쳐주고 같이 율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는 목사님, 예배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예배의 기쁨을 가르쳐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배를 너무 힘들게 가르치고 예배 시간에 너무 엄숙하게 하는 걸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자유롭고 막 기뻐하고 즐겁고 춤추고 하면서 애들이 아이고 예배가 재밌네 이런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데, 그래서 다윗과 같이 춤을 출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너무 근엄하시거든요. 너무 거룩하게 계시거든요. 한번 웃어주실래요? 한번 웃어주세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아이고 예배가 좋다 하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가끔씩 여러분들 참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은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진짜 무서웠어요. 이러면서 맞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건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좋겠어요. 오늘 회복될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가 기뻐야 되고 예배가 정말 즐거워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공전의 히트를 쳤던 그 베스트셀러가 있죠.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시죠? 읽어보지는 않아도 책 제목은 한번 들어보셨죠? 너무 잘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더 내려놓음 하면 저도 안 내려놨는데 얼마나 더 내려놔야 되는지 뭐 그런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사회 가셨던 이영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이야기를 엮은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 여러분 혹시나 읽어보신 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몽골의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에서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예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사정을 한번 들어보니까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소를 잃어버려서 그 소를 찾으려고 온 동네 사방 다 찾아다니다가 그 소를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를 찾으러 갈까요? 예배 드리러 올까요?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소는 이제 놔두고 소를 찾는 일을 그만두고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이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은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믿음의 결단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딱 했는데 순간적으로 목회자는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저 영혼이 결단을 하고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저렇게 결단한 것이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맞죠?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 끝날 때쯤 되니까 밖에서 소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맞죠? 소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선교사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또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 소를 포기한 그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소를 몰아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소를 몰아가지고, 목자로 소를 달라 이렇게 몰아가지고 집으로 가야 될 그 소를, 아니면 어디 딴 곳으로 가야 될 그 소를 몰아가지고 집이 아닌 교회 앞마당에 딱 데려와가지고 소와 나 왔소 하면서 그렇게 말하게 한 거예요. 울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작은 예화일 수도 있지만,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많은 일들도 또한 여러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십시오. 다윗이 지금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다윗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것 말씀드립니다.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쁨을 회복하시고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안 드렸네요. 우선순위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나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